한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가운을 써오라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로 멋지게 써오든 아니면 한문으로 써오든, 그래서 가운 중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가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화목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화목 이런 말 쓰나요? 있죠. 화목난로. 제가 자연인 보면 화목난로가 많이 나오거든요. 화목난로 이런 건 많이 쓰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담은 단어들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화목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지극히 개인화되고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텔레비전을 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TV를 본다, TV를 시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때는 텔레비전이 집에 한 대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볼 때는 온 가족이 싫든 좋든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쟁탈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가족이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다. 리모컨 쟁탈전 안 해도 돼요. 왜요? 요즘은 텔레비전을 본다, 시청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튜브를 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핸드폰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함께 공유하는 삶이 아니라 개인화되고 조각화된 삶이 되면서 우리 안에 더 이상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동체의 화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화목.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화목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꽝 박아놓고 있어요. 큰 기둥에다 써가지고 꽝 박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속에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일까? 라고 의문을 던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데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와 화목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우리는 다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정치적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정치적 아닌데요. 아니요. 권력이 있으면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권력은 축소지향적이에요. 축소지향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권력의 특징은 소수가 독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소수가 독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합치지만 권력을 얻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해요. 왜? 더 적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길 바라기 때문에 같은 편으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편 안에 끊임없이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워요. 이것을 권력투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21세기의 대한민국에만 있느냐? 아니요. 전 세계에 있죠. 선거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 한 편이 돼서 으쌰라 하면서 해요. 그런데 권력을 막상 얻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내부에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짓밟기 위해서 애를 써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래요. 오늘 이 시대의 권력이 그래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권력 투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3명, 그 3명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동행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권력을 투쟁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누가 도대체 크냐, 누가 더 크냐, 더 크냐, 더 크냐, 더 크냐, 이걸 끊임없이 경쟁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집안에서도 권력을 계속 투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정의 힘은 어머니나 아내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자녀들이 다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져요. 그래서 남자들, 남편의 아버지의 힘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서 집안도 잘 보면 아주 미세할지라도 권력 투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있어요. 남편들이 막 투쟁해요. 내가 돈 벌어오는데 반찬이 이거밖에 안 돼. 그냥 먹어, 그러면 돼.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권력 투쟁이. 어디든 있어요, 어디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놀랍게도 확대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면 누구에게나 줘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면 그 사람이 가난하든 병들었든 그 사람이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이 권력을 줌으로 인해서 같은 시민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불리워져요. 계급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근데 세상의 나라는요, 그 권력이 강할수록 그 권력의 지위, 가진 정도에 따른 지위가 세분화되거든요. 엄청나게 세분화돼요. 쫙 세분화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끊임없이 확대지향적이에요. 더 많이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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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소속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가 성골이냐, 그가 진골이냐, 그가 육두품이냐, 그가 천민이냐. 소속에 따라서, 라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속 모습이 어떻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라인에 있냐, 어떤 소속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달라져요. 권력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소속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면 다 똑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어떤 사람이 권력자냐? 삶의 모습에 따라 권력자가 정해져요. 삶의 모습이 점점 낮아지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높여요. 점점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특징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사람이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관점,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다고 하지만 세상의 권력의 관점을 갖고 교회 안에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세상의 권력의 관점을 갖고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약자를 어떻게 대하냐? 세상의 권력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냐?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그 모습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약자를 결코 같은 편, 같은 소속, 같은 부류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약자를 거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세상을 반영해요. 왜? 부모들에게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이 훨씬 더 솔직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게임을 할 때, 놀이를 할 때 어때요? 약자를 배제해요. 약자를 배제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팀을 나눠요.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팀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그 강자와 강자가 각자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팀을 나눌 때 누구 먼저 선택하냐면 약자를 선택 안 해요. 누굴 선택하죠? 강자를 선택해요. 강자. 끊임없이 강자.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게 누구예요? 약자 중에 약자. 우리는 그 약자를 뭐라 그래요? 깍두기. 안 해보셨어요? 깍두기? 깍두기. 누구도 받기 싫어하는 깍두기.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약자를 대할 때 내가 돕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저 사람한테 더 얻어낼 게 있는지를, 얻어낼 게 있으면 그래도 같은 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다가도 어떻게 얻을 게 없으면 그냥 내쳐버려요. 이게 세상 권력의 매정함이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요, 약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약자라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 행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면 기꺼이 같은 편으로 동지로 받아줘요.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누구든지와 42절에 누구든지는 달라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딱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했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적은 자들 중 아니요, 41절이요.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속에는 강자도 들어가 있지만 약자도 들어가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들어가 있어요.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에는 예수님이 많이 쓰시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본문에 있어요. 41절에. 어디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를 손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손대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옆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성도 중에서도 애들 키우느라고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밥 먹자 같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경에서 손대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손대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누구든지는 어느 정도의 손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거기 보니까 뭐 한 그릇을 줘요? 물 한 그릇.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손대접은 뭐냐 하면 물 한 그릇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약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껏 누군가를 대접할 때 뭐 정도를 줄 수 있냐면 물 정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사람이, 이렇게 약자가 세상에서는 취급 못 받아요. 여러분, 물 한 그릇을 주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약한 자가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냐면,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자기에게 그 연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나누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약자를 자기 편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지, 내 편이지. 여러분, 약자라 그래서 다 예수님의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다 약자가 돼야죠.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약자는 무조건 배제해버려요. 약자는 무조건 자기의 편에 속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든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은 그 사람이 강자냐 약자냐 두 기준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이 권력에 대한 관점은 약자라 할지라도 그 약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뜻에 서서 그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그 물 한 그릇을 섬기면,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편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얼만큼 기여했냐, 네가 얼만큼 많이 여기에 쏟아붓었냐,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물 한 그릇 그 보잘것없는 두 렙돈을 섬겼어도 너는 내 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놀랍게도 너희에게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큰 섬김을 한 것처럼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큰 섬김을 했든 작은 섬김을 했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섬김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할 때 그의 자리에서 기꺼이 마음에서 순종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뭐예요? 너 내 편이야. 그리고 동일하게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권력의 관점으로 바뀔 때요, 교회도 세상처럼 똑같아져요. 누가 더 많이 헌금하냐, 누가 더 많이 출석하냐, 누가 더 많이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말에 힘이 생기고 목에 힘이 딱 세워지고, 그건 세상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42절이 그래서 다르게 해석돼야 돼요. 41절과는. 그러면 42절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관점은 강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이거죠. 약자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강자에 대해서는. 자,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는 강자예요. 강자. 왜냐하면 이 강자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누구든지는 강자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강자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이 강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약자를 향해서 휘두르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갑질의 정당화라 그래요. 갑질을 끊임없이 정당화해줘.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지, 뭐 이렇게 얘기해. 그렇죠? 여러분,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이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백화점을 가거나 음식점에 가서 막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해요. 그럴 때 옆에서 뭔가 사람들이 제재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러려고 피땀 흘려 돈 벌었지, 뭐 하려고 돈 벌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지, 내가 피땀 흘려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권력 얻은 게 이렇게 하려고 한번 써보려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져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권력을 쟁취했지. 이것도 못해. 이러죠. 그렇죠? 내가 좀 아는 사람들 채용하고 아는 사람들 그냥 사정 봐주려고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래도 권력을 줬는데 그 정도 권력 못 부리냐 이거예요. 못 부리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요, 이 강자들이 약자를 휘두르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고요, 그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을 장려해요. 야, 돈 있으면 그걸 써야지. 힘 있으면 부려봐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부추겨요. 옆에서 부추겨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걸 그냥 눈 감아줘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관점에서는 강자의 힘을 제한해요. 이게 놀라워요. 세상의 권력은 강자의 힘을 제한하지 않아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열심히 그걸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돈 있어요? 돈 열심히 쓰세요. 막 이것도 쓰세요, 저것도 쓰세요. 막 그래요, 그렇죠? 광고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텔레비전만 딱 틀면 세상의 권력은 돈을 쓰세요. 얼마든지 쓰세요. 여러분들을 왕 대접할 것입니다. 막 그렇게 부추겨요. 돈을 쓰도록. 돈도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딱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광고하냐 하면, 너에게 있는 권력을 막 사용하지 마. 이렇게 우리의 권력을 제한해요. 자꾸 제한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들을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고 경계해요. 오늘 그래서 42절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거기 강자라고 쓰세요. 강자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어지는 게 낫다. 여러분, 돌을 메고선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힘을 부리는 게. 막 부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승합차가 있어요. 승합차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키로수가 110km에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110km로 달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승합차들은 안전을 위해서 110km가 딱 되는 순간 엔진의 연료 분사가 멈춰요. 연료가 분사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더 이상 연료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110까지만 있다가 떨어지는 거죠. 또 밟으면 110까지. 왜? 110까지만 연료가 분사돼서 구동이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승합차의 속도를 제한해 버리니까 교통사고가 30%가 줄었어요. 승합차가 교통사고 많이 나거든요. 승합차 교통사고의 건수가 30%가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은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 권력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그 위험한 권력이 남용됨으로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42절을 보세요. 다시 거기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죠. 여러분,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로마의 황제,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의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나의 로드, 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황제의 말을 보다는 주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따라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핍박당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황제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을 따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그런 약자 중에 약자를 조금만 힘이 있어도 함부로 대하는 것 아무도 뭐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그 1세기의 사회는 황제가 아닌, 로마의 황제가 아닌 저 보잘것없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도록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누구든지에 들어가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작은 자들을 핍박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약자들, 약자 중에 약자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 약자를 핍박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음에 해당되는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막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힘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힘을 갖고 있는 강자가 그 힘을,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할 때, 그것들을 남용할 때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오늘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읽을 거예요. 4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길지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긴 본문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지옥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것이 어떤 가상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관념, 생각 속에만 있는 어떤 존재나 대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지옥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냐 하면 누가 원하겠어요, 지옥에. 그런데 이 지옥을 들어가게 되는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약자에게 함부로 사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약자를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갖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 그 알량한 돈의 힘을 좀 줘봐요. 그 알량한 지식의 힘을 줘봐요. 알량한 권력의 힘을 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모습이 그때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감춰졌던 그의 마음이 쫙 솔직하게 쫙 펴져요. 돈을 조금 갖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힘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보실 때요, 권력자들을 보실 때요, 통치자들을 보실 때요, 정치인들을 보실 때요, 그들이 힘을 얻었을 때, 자리를 얻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선거철에 보면 그 힘을 얻기 전에 사람들은 얼마나 납작 엎드리는지 몰라요. 마치 내 발까지도 닦아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힘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건 비단 정치인들뿐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권력, 힘을 갖고 있다고. 가정에서도요, 힘을 갖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힘의 사용, 권력의 사용이 지옥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상시에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지. 그러면 저는 하나님 다스림을 안 받는데요. 그리고 교회 나와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에게 힘이 주어질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겉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내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약자에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약자를 함부로 대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력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43절로 47절에 언급하셨던 그 우리의 신체 부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손, 발, 눈.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손발, 눈, 이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이 신체의 부분은 뭐냐면 권력을 드러내는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권력을요, 행사할 때 뭘로 행사해요? 뭘로 행사해요? 손으로 행사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들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손이 나가잖아요. 얼로 등으로 나가잖아요. 안 그러세요? 등을 그냥 등 스매싱 막 이렇게. 아들을 딸은 그렇게 못해요. 아들 등 스매싱 팍 하죠. 또 남이 하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죠? 나만 할 수 있어. 그거 막 팍. 우리는 여러분 놀랍게도 손, 발, 또 발이 나가요. 그렇죠? 어렸을 때 태권도를 한 엄마는 또 발이 나가요. 근데 발로만 나가냐?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레이저를 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힘이 있으면 레이저를 막 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뭘로 사용하냐면 손과 발과 눈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권력이 확대된다는 건 뭐냐면 손과 발과 눈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도요, 여러분 요새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에 딱 나가면 자동차들도 권력이 있어요. 나 권력 있다 이런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럼 옆을 피해야 돼. 왜? 걔네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가면서 너 나한테 부딪히면 보험료 엄청 비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가 운전할 때 남편이 옆에서 이래요. 피해 멀리 떨어져 막 거의 전쟁터에서 외치는 외침으로 외쳐요. 떨어져 이래요. 붙으면 큰일 나 이래요. 그렇죠?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데 제 아내 운전, 여보 멀리서. 자동차도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이 있는 자동차는요, 어때요? 눈이 여러 개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권력 있는 자동차들은요, 눈이 어떠냐면 센서들이요, 앞뒤 옆에 다 붙어 있어요. 권력이 없는 차들은요, 센서가 없거나 망가졌어요. 그래서 뒤로 백해도 안 나와. 제 차가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권력이 있는 집을 보세요. 입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CCTV가 온 집 사방에 다 있어요.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사는 집 드라마를 통해서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집에는요, 그 주인 대신에, 그 집주인 대신에 움직이는 손발이 엄청 많아.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이 늘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권력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맥락 가운데 이 눈과 발과 이 손을 보셔야 돼요.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해서 권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할 때 그것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어디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손과 눈과 발이라고 하는 권력이 참 달콤하고 좋지만 그것이 약자를 억누르거나 착취하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것들로 사용되면, 그 권력, 손, 발, 눈이라고 하는 권력이 달콤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제거하는 것이 너의 영원한 인생 가운데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짧은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 그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왜? 강한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를 안 보거든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죄를 감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과 발과 눈이라고 하는 권력을 부리는 이 도구들을 계속 확대시키고 싶어하고 그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더 벌기를 원하고요, 권력이 더 커지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내 손발, 눈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의 권력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게 손과 발과 눈이 많아지는 것은, 권력이 확대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악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요? 점점 그 세상의 권력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손과 발과 눈이 확대돼요? 그럼 권력이 더 커지겠죠. 더 커지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약자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짓밟겠죠. 그러면 더 큰 악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돼요? 부자를 예수님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가 갖고 있는 그 돈의 습성, 돈은 돈을 낳고 싶어 하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그 결과 만들어내는 그 돈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되는 이 세상 권력의 맛,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껍데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뒤집어 쓰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의 권력을 부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회에서 부자인 교회 안에서 장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회에서 부자인데 권력이 있는데 교회에서 장로야, 상당히 위험해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권력의 속성으로 보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자신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권력에 빠져서 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저 지옥 끝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린 싫죠. 연약한 거 싫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갖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내게 뭔가 내가 원하는 명예가 없다 그래서 한탄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왜요? 그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어때요? 죄를 덜 지을 수 있어요. 더 약자들을 핍박하거나 억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어때요? 내 자아가 작아져요. 내 자아는요, 뭔가 가지면요, 뭔가 커지면요, 똑같이 비례해서 커져요. 그리고선 어때요? 세상의 권력의 관점으로 나보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함부로 대접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내 자아도 작아져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뭔가 부족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커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어요.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부족하게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살짝 누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왜 누르고 계세요? 저거 안 눌러주면, 조금만 뭔가 주어지면 스프링처럼 하늘 높은지 모르고 팡 튈 거니까. 여러분, 튈 때 좋죠. 하지만 튀는 거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높이 튀면 튈수록 그 충격과 그 아픔과 고통은 커지거든요. 비례해서. 하나님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바른 힘과 권력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왜?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힘들어요,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구나. 내가 잘못 권력을 사용함으로, 힘을 사용함으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의 악순환 가운데 빠져서 저 지옥으로 밀어붙일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나한테 이게 없어요 한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권력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겐가는 약자가 되지만 누구에겐 강자가 돼요. 그래서 이 강자와 약자, 우리가 어떤 입장에 취하느냐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강자로 쓸 때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강자로 쓸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아니요, 동네 개한테는 강자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돌 던질 수 있잖아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강자의 입장에 설 때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것이 보여지고 드러나야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약자에게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나와요. 자, 48절과 49절에. 그래서 48절과 49절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 지옥은 어때요? 중요한 건 구더기가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 비유죠. 뭐죠?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에요. 천국도 영원해요. 그런데 지옥도 영원해요. 그런데 그 영원성 안에 있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꺼지지 않는데, 그 꺼지지 않는 불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 49절 다시 보세요. 사람마다, 지옥에 있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전에 이 중세에는 화형을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것에 화형 장면 봤을 텐데, 화형 당하는 게 어떻게 해요? 막 그 나무 더미를 쌓아놓고 사람을 매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이죠. 그러면 하고 끝나요. 오히려 화형은요, 순간이에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건 뭐냐 하면 뭘까요? 지지는 거예요. 인두로 계속 사람의 몸 부분을 계속 지지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건 뭘까요? 예, 아주 날카로운, 찢어진 날카로운 침과 같은 걸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 날카로운 불로 지져진 걸 사람의 몸에 찌르면 사람의 몸에 있는 이 피부 안에 있는 뭐예요? 통증 감각들이 막 깨어나요. 막 깨어나요. 그래서 막 찌릿찌릿함이, 그런데 그게 계속 튀어나요. 여러분, 불이 어떻게 튀냐면 소금처럼 튄다는 거예요. 소금 어떻게 튀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옥이라는 곳이 뭐냐? 고통이 영원한데 그 고통이 어때요? 많이 고통을 겪고 나면 어때요? 무뎌지는 게 아니라 계속 무뎌지지 않고 예민하게 고통을 계속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권력을 막 사용하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5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50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냐면 소금이 좋은 거예요. 위의 소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의 소금은 소금이 막 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뿌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불이 그렇게 뿌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늘 50절의 소금은 뭐냐면 소금이 좋아요. 왜? 짠맛을 갖고 있으니까 뭘 하죠? 이 소금이 정화를 시키거든요. 깨끗하게. 또 뭐예요? 오래 보존해요. 소금의 좋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정화의 역할도 못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역할도 못해요. 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소금에게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맛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맛이에요. 맛. 오늘 그 속에 맛을 두라고 얘기하고, 너희 속에 그 소금의 맛을 두라. 그 맛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힘과 권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뭐 하게 되냐면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는 자들은요 화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재벌가가 평안한 거 봤어요? 재벌가는요 다 그 안에 쪼개져 있어요. 다 으르렁대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날마다 호시탐탐 노려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있는데 싸움 없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그 정도 권력이면 나눠 가질만 한데 더 권력 갖자고 싸우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사람을, 그 가정을 망가뜨려서 죽이기까지 짓밟아요. 어른이고 애고 상관없어요. 거짓이고 진실이고 상관없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참하게 짓밟아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의 관점에서 우리가 힘을 사용하면 화목은 깨져요. 여러분, 부모가 힘을 막 사용해 보세요. 가정은 화목이 깨져요. 교회가 담임 목사나 장로가 힘을 막 사용해 보세요. 교회는 깨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금의 맛을 우리에게 꼭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힘이에요. 권력. 그게 돈의 힘이든 학력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지위의 힘이든 연수의 힘이든 교회의 연수 중요해요. 막 봉사의 힘이든 상관없어요. 그 힘이 뭐든 권력이 뭐든 그것을 내가 갖게 될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세요. 너 진짜구나. 너 가짜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관점, 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어떻게든 지혜롭게 그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그 힘든 몸부림이 있는 그 강자의 모습에는 뭐가 있어요? 화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관계의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고 그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우리가 세상을 바꿔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관점을 갖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 치열하게 가정 안에서, 치열하게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화목을 만들어가세요. 내 힘이 있어요? 제한하세요. 그것이 화목을 깬다면 제한하세요. 손과 발과 눈을 빼는 마음으로 제한하고 제거하세요. 그리고 힘을 빼세요. 여러분의 손에 힘을 빼고 발에 힘을 빼고 눈에 힘을 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